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일시정지돼 있어요. 화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네. 자,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53절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해서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과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건을 얘기를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는 중에 무슨 속담이 있죠? 뭐 소기의 경리기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경을 읽어대는데 소 귀에 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에게 가서 읽으면은 소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소기의 경리기다 그래요. 자, 대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유식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은 잘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들이 잘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춘다 그래서 한국에는 눈높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높이가 뭐죠? 눈 높이를 낮춰주고 높여주고 듣는 사람에 맞춰주는 걸 눈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막 들어간 이제 학생이 이웃집에 중학생을 가르치러 갔어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이 대학생은 자기 수준에서 이 중학생을 가르쳐요. 자기는 공부를 할 때 그냥 한 번 들으면 척하고 알아듣고 그걸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러 간 학생이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이거 풀어 하고 그냥 옆에서 지키고 앉아 있기만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보고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 노릇을 오래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잘려버렸을까요? 바로 잘렸어요. 왜? 눈높이를 못 맞춰주니까. 그 학생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주고, 3번 해주고, 4번 해주고,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만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잘려버렸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까? 눈높이를 잘 맞춰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눈높이를 못 맞춰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자, 한 번 얘기해서 된다면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기록해 놓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창세기 하나만 기록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 얘기해서 안 되고 2번 얘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도 까먹고, 그래서 최소한 66번씩은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 만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달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마지막 복음, 종말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광경을 보지 못하면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등장해서 바로 그 하늘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기록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론의 지파를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출생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 창조주로서 계셨던 그분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연합되는 이야기,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역사 이야기를 볼 때에는 그냥 역사 이야기로 보니까 그나마 재미가 있었는데, 성경이 왜 그렇게 어렵던지, 그래서 보통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뭐라고 하죠? 수면제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던 사람도 잠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앞 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왜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계시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세미나를 틀어놓으면 몇 분 들으면 스르륵 잠이 와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주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렵도다 그래요. 어렵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그러면 누가 이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60절에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 헬라어로 보시면 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스클레로스예요. 스클레로스. 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뜻을 올려보시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굳은, 마른, 사나운, 거친, 그러니까 이것은 사나운 말씀입니다. 이건 굳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촉촉하고 먹기에 부드러운 그런 게 아니라 마르고 굳고 사납고 거칠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아이나 이제 세상에서 할머니들이 식사를 할 때에는 주로 어떤 음식을 주로 드리죠? 부드러운 것, 입에서 딱딱해서 많이 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라 잘 씹지 않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유동식을 주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젖, 그러니까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면 되는 음식을 주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밥알이 있는 음식 같은 걸 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목에 걸리죠. 탈이 나요. 그래서 아이가 한 6개월쯤 자라면서부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한 3개월쯤이 되면 주스 같은 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나면 죽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 든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굳은, 사납고 거친 음식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아주 딱딱한 음식, 그런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사전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4642번을 보시면 그리 많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자, 이 단어는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사납고 거칠고 아무나 받아들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나운 분이셨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신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또는 그분은 아주 두렵고 무섭고 그런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저 멀리 계신 분,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는 오실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기만 하면 그분은 어떻게 했죠? 징계를 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분이셨어요. 굳은 분.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었죠? 주의를 한번 어겼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징계하시죠. 그래서 보통 내가 주의를 어겼더니 가다가 그냥 차가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날 뻔했고 죽을 뻔했고 막,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주의를 어기는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요. 주의를 어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두려워서 주일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으러 우리가 한자리에 기뻐서 모입니까?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라서 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라서 모입니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사전 그냥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다닐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사나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사울이,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을 때 하던 행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 보시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예, 그래서 이제 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하시고 한 입으로 쓴물도 단물도 내보내고 찬송도 저주도 나오고 하면 안 된다.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입에서 주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도 나오고 육신의 나로 돌아가서 나오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의 말이 나오면 그러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장성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 몸을 운전하는 그러한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 가는 배가 어떤 바람이에요? 광풍이라는 건 사나운 바람, 거칠은 바람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어떻게 해요? 그 배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바람을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 그러한 키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을 내어보내는 혀가 바로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의 혀가 그렇게 돼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말을 내어보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자가 들어있으면 우리를 악한 곳으로 혀가 인도를 해가요. 자, 유다서 1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거스려서 대적하고 하는 모든 말들을 가리켜서 스클레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클레로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보내는 말씀을 스클레로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한복음에서 악한 자들이 내어보내는 주님을 거스려 하는 말을 스클레로스, 거칠은 말이다, 굳은 말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이런 스클레로스 합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단어를 써서 또 이 굳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데가 있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 다시 12절부터 보시면은 12절부터 보시면은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만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젖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고 이제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5장에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끌려간 이제 소돔에 있다가 끌려간 롯과 그 함께 한 자들을 가서 구출해 갖고 돌아올 때에 무엇을 취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재물은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취해 가지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에게 이제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만난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딱 한 번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감춰져 있다가 히브리서에 와서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5장에서는 단단하다 그래요. 단단하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11조를 받으셨던 그분이 여기 보니까 그분의 반차를 쫓아서 다시 태어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이 마태복음에서 누구로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있는데 로마서는 법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이게 뭐예요? 단단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자,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가 그 제사장으로서 등극을 하시기까지 그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7절부터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라서 듣는 것이 아주 듣는 것마다 다 깨닫고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직도 둔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단단한 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쫓아오신 제사장이십니까? 구약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제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레위 지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쫓아오시는 분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백성들의 죄를 레위 지파가 온전히 다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일시적인 죄사함은 이룰 수 있었으나 온전한 죄사함은 이룰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는 오는 실상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레위 지파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바로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고 구하실 분이다.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러 오신 바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시는 유다 지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레위 지파였던 마태가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다 지파의 제사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또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단단하다 그래요. 단단하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 때가 오래므로 우리들이 자 예수를 믿은 지가 어느 정도나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녔다. 또 나는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미션 스쿨을 다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으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치를 모르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단단하다, 어렵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로 무엇만 찾기를 원해요? 성경 공부를 하기보다는 주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따서 그 구절만 외우고 그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를 찾아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되고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주로 뭐였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를 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넘겨주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호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이 바로 내려보시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 뭘 전해서? 복음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후사가 뭐예요? 후사가 뭐죠?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단단하다, 어렵다 그래요. 아니,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재밌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어느 쪽에 속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려워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마련이고요, 듣다 보면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서 12절에서 보면 이 단단한 식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선생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단단한 식물인데, 여기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오페일로예요. 오페일론테스, 원형은 오페일로. 3784번을 올려보시면 이게 마땅히가 아니에요. 마땅히. 자, 이건 뜻이 뭐죠? 빚지다, 의무에 불성실하다, 직분을 다하다, 매어있다, 의무를 지다, 덕을 보다. 그러니까 이 오페일로는 의무를 지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가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의무가 있냐면 빚진 자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예요. 빚진 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새 이제 세상에서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받죠. 그래서 오늘날은 집을 마련하기가 힘이 들어서 다들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빚들이 다 있어요. 그 빚진 자는 늘상 뭐가 짐이 되어 있습니까? 이 빚을 언제 다 갚나? 자, 우리 요새 오늘날 뭐 주로 잘 써요? 이제 가게나 마트에나 가서 주로 현금을 주로 쓰십니까? 아니면 지갑에 카드 한 장을 넣고 다니십니까? 카드는 쓰면 바로 돈이 나가는 카드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나가는 카드도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을 빚을 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빚쟁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선생들이 전부 다 뭐냐면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들. 빚진 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생들이에요. 그럼 이 선생들은 늘상 머릿속에 뭐만 있겠어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선생이어야 돼요. 자,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3784번은 자, 연결된 단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 사전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3784번. 자, 오페일로 3784번이 있는데 여기 전부 빚을 이렇게 돼 있죠. 마땅이라고 번역된 곳은 히브리서에 가서만 보세요. 히브리서에 가서만 보세요. 여기 마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이라, 여기 오른이라 한 번 있고 마땅이 여기 마땅이라고 번역된 곳은,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의무를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마땅히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3783번 한번 가보세요. 자, 오페일레마가 있어요. 오페일레마는 이거는 빚, 의무. 그래서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가 하면 명사로서 빚이 있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랬는데 우리의 빚을이에요. 빚. 우리의 빚을.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싹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싹이 뭐예요? 빚이에요. 빚. 빚을 갚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도 누구 안에서 자요? 예수 안에서 자요. 밥을 먹어도 누구 안에서 먹어요? 주님이 같이 잡수시고 계세요. 예수 안에서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웃어도 누구 안에서 웃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미워해도 누구 안에서 미워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주님하고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길을 가도 주 안에서 가고 있고요. 내가 앉아도 주 안에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떼와 염소떼가 나오는 거죠. 양떼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염소떼는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일을 하고 그것을 빚으로 여긴다 그래요. 빚으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82번 또 보세요. (3782번도) 오페일레. 그래서 빚, 의무 그래요. 빚. 그래서 이것도 빚이에요. 의무예요. 자, 3781번.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보시면 빚진 자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죄 지은 자를 그래요.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 자, 무엇 때문에 한 거라고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입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붙들려 가서 이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바로 예수의 어떠함을 이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이제 육신의 모양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일의 주도자가 누구였는지를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보시면은, 자, 스데반 집사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어야 되는데, 유대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법에 따라서 그 일을 집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증인들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하다 하고 돌을 들어 칠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사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유대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자들은 잘못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를 보지 못한 죄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였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로 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했다고 여겼을까요? 정당하다고 여겼을까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으로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겼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사람이고 율법에 아주 뛰어난 자였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었어요. 왜? 그가 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 8장 1절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사울이 8장 1절. 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뛰어난 자가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스데반은 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봤어요? 하늘의 광경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누가? 사울이, 율법에 뛰어난 사울이. 자,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뭐죠? 살기가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도 된다 하고 하는 그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공문을 가지고 있으면 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거죠, 법에 따라서는. 예.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는 않는지, 자, 쉬는 시간에 잘 생각하면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